할렐루야. 많이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웃는 얼굴로 행복한 그런 삶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은 제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제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아니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이미 정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깊은 관심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각자가 어떤 한 가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심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일구어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결정을 내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저게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어떤 의미 속에 제약회사들은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우리나라에도 세 회사가 지금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한 회사가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가장 먼저 만들면 그 회사는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관심사지요. 미국에서 만들까? 아니면 유럽에서 만들까? 중국에서 만들까? 대한민국에서 만들까? 그런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심이 있잖아요. 요즘 저는 사실 예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 보면 목사니까 예수에게 관심 가졌지요. 근데 속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저는 어디에다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 군인만 보면 내 관심이 쏠려요. 아니 어제도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군 트럭이 한 대 딱 지나가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아들이 저걸 몰 건데 이 운전병으로 2주 전에 군회를 갔거든요. 지금 훈련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해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군에 가 있으니까 군복 입은 사람을 딱 봤는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요? 아주 어려 보이고요. 걔에게 아이스크림 사주고 싶더라니까. 정말 붙잡아가 아이스크림 하나 주고 싶더라고, 내 마음에. 그런데 그렇게 또 걔가 아이스크림 사주면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의 관심이 군대 쪽에 있는 것은 내 아들이 지금 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찬 딸이 있는 부모는 총각들 보면 관심이 가고요. 또 아들이 있는 그런 부모는 아주 처녀마 보면, 처잡아 보면 아이고 저 민호를 까미네, 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관심 가지다 보면 또 지나가고 또 다른 관심이 떠오르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주님의 관심은 뭔가? 이거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 관심만 갖지 말고 내 관심만 갖고 그것만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것이 믿음의 진정한 깨어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 아니겠느냐고요. 내 관심만 갖고 주님에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한 번쯤은 주님 관심이 뭡니까? 내가 그 주님의 관심에 내가 한번 마음을 들여보기를 원하고 주님 갖고 계시는 그 관심에 내 삶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 제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마지막
부활 승천하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읽어봐요. 그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하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끝내버려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우리 인생에 관심을 갖고 무단히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관심의 내용들을 이렇게 교체하면서 어릴 때 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하여 늙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났노라고 말하는 신앙인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온전히 주님을 만난 게 아닌 거겠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전혀 관심 없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음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보여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로 인도해 주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 이 멋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관심에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시시한 관심 지나고 나면 다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 별것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은 절대로 이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가룟 유다거든요. 그는 로마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부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 위하여. 근데 어느 날 가룟 유다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는 일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그 당시의 유대 장로들에게 팔아버리거든요. 하나님 나라 모르면 교회 다녀도 또 예배 드려도 결국은 세상에 돈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그 어떤 관심거리에 빠져가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잖아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물을 내려가 물고기 잡고 그 바다에 그늘이 있습니까? 이 내리쬐는 햇빛 아래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다가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부르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마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고기 잡고 있는 어부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따르라고 한다고 막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어부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야. 유혹거리가 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조건을 제시한 거야. 그냥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배도 버리고요.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굶어 죽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약속한 이 사람들에게 어부인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로마 시대에 유대에서 당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 물고기를 여러분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올려버리면 그 물고기는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에 자유를 잃어버려요. 누구의 것이 돼요? 어부의 것이 돼요. 어부가 회를 떠먹고 싶으면 회를 먹고 어부가 구워 먹고 싶으면 구워 먹고 어부가 매운탕 해고 싶으면 매운탕 해 먹고 어부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갈매기 주고 싶으면 갈매기 주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 올린 물고기는 어부의 손에 딱 달린 거거든요. 전혀 물고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 말은요 선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선생은요 잘 가리키는 선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바꾸어 버린다니까. 정신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너를 선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노가다판에서 잠배 굵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들이 선생의 위치가 아니라 늘 배움을 받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갈등하지 않고 따른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생 교수 시킬 거니까 나를 따르라 이래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은 막 웃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할머니인데 무슨 교수를 하겠느냐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운 것이 없는데 무슨 교수를 하겠느냐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들어오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르치는 자, 선생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학문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앞에는요 어떤 인물이라도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서면 일꾼이 되는 거야.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조건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을 맡기면 시간이 없다든가 나는 준비가 안 돼. 그 준비는 불신앙이에요. 준비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서면 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변화되는 거예요. 네? 코로나요?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교사, 선생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인데
이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들이 그 길에 들었을 적에 그들의 삶의 상태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을 다 버리고 사람 낳는 너 선생 만들어주겠다니까. 단순히 어떤 그 훌륭한 선생이 나타나가 말했더라면 아이고 나는 신분이 선생 될 가치 없습니다 하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네?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나요? 그 22절에 보면 21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 얘기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다 따르는 거예요, 다. 왜? 선생 되려고요. 예? 선생이 되려고, 선생이 되는. 그뿐이 아니에요.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 일을 하고 있었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앞에 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세관에 세리로 있던 이 마태가요, 맨날 동계산만 하던 마태가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나를 따라라는 거야. 내 너 선생 만들어주겠다. 선생 랍비 만들어주겠다. 아주 위대한 선생. 근데 그 마태가 그걸 탁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버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그때 부름을 받아가 얼마나 귀한 인물로.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세리였다, 세리. 근데 예수님 따르다가 이렇게 선생이 됐다, 사도가 된 거죠.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배가 있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없으면 못 잡아요. 어부의 손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뭡니까? 그물입니다, 그물. 어부는 그물을 갖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물이 없는 어부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좋아야 돼요. 자기가 잡기를 원하는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가지고 그렇게 물고기를 잡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낚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물은 뭐냐?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그물을 갖고 사람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빨리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이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우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당신 몸 나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확실히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몸 나으라고 예수 믿으라 그래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분에게는 예수 믿고 이러면 내 주위에 다 잘 살게 되더라, 결국 잘 살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신 물질 문제 예수 제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자식 문제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자식들이 잘 된다. 이렇게 그 건물을 가지고 내 예수를 전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물은 인간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진짜 건물은 뭐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필요한 건물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사람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아라 이렇게 돼.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는, 이 건물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채워지며 이제 그 능력이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병을 치료한다든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어부가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이거는 엄청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예요. 정말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예수 선생이어야 돼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 그래,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것을 바라보며 슬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많은 어부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이 그 사람들을 다 낚을 것이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볼까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어부를 부른대요. 이게 제자거든요. 그들을 낚는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나라가 망해가지고 열국에 흩어져 있는 노예들이요, 막 그 슬퍼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다 그들을 이제 많은 어부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회복. 그러니까 제자의 사명의 가장 큰 사명,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다른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최전방이에요. 자신이 회복되고 가족들 회복시키고 이웃들 회복시키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뭐를 가지고, 어떤 건물 가지고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남에게 돈을 도와줄 거냐? 그거 안 돼요. 그거 오래 못 가요. 네? 뭘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야 돼요. 그걸 위해서 훈련을 받고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큰 도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은 어디에 마음을 이렇게 줬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어부지만 비록 먹고 사는 물고기 잡는 일에만 평생 보내지 않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줄 믿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나라 회복만을 기다렸던 인물이 가룟 유다고 나머지 11명은 중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다 깨어져 가지고 변화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회복하는 이스라엘은 천국이다, 천국. 이래가 천국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과 그 안타까움이, 한맺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한맺히고 안타까운 일들은 결국은 그들이 영적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 오늘 여러분이 삶의 고난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찾게 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로 인하여 천국이 열려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죽어서 들어갈
그런 곳으로만 끝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다른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의 사건입니까? 오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관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천국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맙니다. 천국을 끝까지 외치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예수님, 우리는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원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당신을 따랐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로 인하여 당신과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겁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도행전 1장 6절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참 제자들요, 끝까지 고집이 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은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회복이거든. 회복.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인데, 그 하늘로 승천해가 올라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언제 우리 이스라엘 회복해 줄 겁니까? 언제 이스라엘 회복해 줄 겁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1장 6절의 말씀에 대하여 1장 8절로 대답해 주세요. 1장 8절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온 세상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이런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과 유대의 회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회복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해야 돼요. 이 코로나가 이 한국교회를 휩쓸고 세계를 휩쓸면서 이 믿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지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다시 깨달아야,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관심 가졌던 천국의 제자를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그런 제자로서의 무장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문화 속에 교회는, 성도들은 견딜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영상 하나를 접하고 그거를 이렇게 킵해놨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 내가 몇 번 봤는데, 한 젊은이가 연예인으로 최절정에 아이돌 가수였기도 했고, 또 개그맨으로 또 복귀해가지고 최고의 경험이 인기를 누리고 재산도 막 어마어마하게 늘리고 인기도 좋았는데, 보통 연예인들 중에 목사님이 된 분들도 있잖아요. 변화대가.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기가 잘 나가다가 마약하고, 아니면 잘못 이렇게 해가 사업에가 부도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최절정에 달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절정에 달리고 있는데, 그분이 찬송 하나를 통하여 마음에 큰 비수가 꼽힌 거예요.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고, 그게 하시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만사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 가슴 속에 만사 형통이 뭐냐 이거. 만사 형통이 뭐냐. 그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본인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가정이 기독교인이고, 본인도 시간 날 때는 교회에 와가 예배드리지만 밤이 되면 술이나 먹고 막 이렇게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됐는데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어가 2년 전에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연예인으로서 연예기획사 SM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연예인이라는 타이틀보다 목사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인봉은 1991년 SBS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틴틴5로 오랫동안 활동하며 사랑받았고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 표간호사로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가 2018년 10월 22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표인봉은 1994년 그룹 틴틴5를 결성해 5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며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표인봉의 시선이 바뀌길 원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표인봉은 2009년까지 10여 년 이상 난리나게 잘 나갔다며 틴틴5로 5년 가까이 아이돌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는 하루에 녹화가 10개 이상이었다며 너무나도 바빴다고 했습니다. 표인봉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예인으로 누려볼 수 있는 영광은 다 누려보았어요. 저희 멤버들도 처음엔 다 놀랐고 어리둥절했지만 사람은 나중에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최고의 시절을 보내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자 거만과 자만은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또한 표인봉은 연예활동뿐만 아니라 SM 아트컴퍼니 대표로 공연, 뮤지컬 기획과 제작으로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작한 공연 중에는 20억짜리도 있었고 뉴욕에 집을 살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발이 땅을 닿을 틈이 없어 계속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고 돈을 쌓을 곳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2011년 여름 하나님께서 표인봉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가사 한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이 무엇일까?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 그 순간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자신이 멈춰서지고 한없이 울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표인봉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먼저 주셨다고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울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춰서서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표인봉은 그것이 진정한 회개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표인봉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가던 그 길을 멈춰설 용기가 있느냐? 방향을 바꿔 날 보지 않겠니? 표인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력자 아내는 표인봉에게 제자훈련을 추천했습니다. 표인봉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꿀보다 달달한 것을 깨달았고 너무 술을 잘 마셔 남산 깔때기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가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표인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인봉이라는 이름의 못을 직접 내 손으로 박았는데 너는 그게 지금 깊숙이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내가 걸어달라고 하는 세상적인 축복을 걸어달라고 하면 그 못이 빠진다. 그러니까 그 못을 조금 더 박지 않겠니? 표인봉은 목사가 되어서도 뮤지컬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연을 꾸준히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싶다고 하며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라 또 그럴까봐 조심조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표인봉이 과거 잘 나갈 때와 지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코미디언에서 목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모든 것을 다 얻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와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잃어도요, 예수님 계시면 다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진 이 귀한 말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 낚는 어부에게 건물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를 온 가족들과 주위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